전 세계를 통틀어 보면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 달, 별,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물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들,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신으로 섬기나? 라고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온갖 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잡다한 것들이 다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이 바알세붑은요,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황소, 풍뎅이, 개구리,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신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는 심지어는 사람까지 신으로 섬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이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특별히 섬나라에 또 신이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수만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신이. 또 이렇게 일본의 신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마라도나 신, 메시 신 해가지고 이 사람들 가운데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도 다 신으로 해놔요. 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 전쟁 나가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까지 신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신사예요. 일본의 신사. 이 우리나라가 식민지일 때 정신적으로 이 통합을 시도하면서 신사 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죽은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신사거든요. 그 외에 일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섬나라들, 아프리카, 중국의 오지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고, 이 신들이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많은 신, 그 신들은 어떤 것이라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경과 반대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그게 그들의 귀에 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역사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초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건데, 성경 말씀 전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계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작은 거짓말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일로 발전하는 그런 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발생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 기억하실 겁니다. 네가 만약에 저 열매를 따먹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거짓말은 원래 발전성이 있거든요. 쭉 발전해 가다 보니까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가지고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처럼 똑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거짓말이 어디까지 왔냐? 네가 신인데 무슨 신을 섬기냐라고 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이 많은 시대,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는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게 하고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못 받고 있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가짜예요.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착각에 빠져요. 내 능력인가 보다라고 착각에 빠지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는 그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그분이 말하는 것을 더 실천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신의 자리에 서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오늘날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게 되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 영적인 상태를 읽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앉은뱅이가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딱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게 보인 거예요. 바울 사도의 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앉은뱅이에게 딱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죠. 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딱 느꼈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니까 일어섰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었죠. 바울 사도가 행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행한 걸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 너 일어나 걸어라. 바울 사도가 딱 하니까 일어나 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딱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나바는 동행하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직접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바나나는 제우스인가 보다. 바나나라 그랬어요 지금. 예, 그래서 또 한번 웃죠.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제우스인가 보다.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는 말을 하니까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이게 신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심부름꾼이거든요. 헤르메스인가 보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라고 사람들이 엎드리니까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잼을 들고 몰려왔어요. 제우스 신한테 제사 지내겠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겨우겨우 말려가지고 아니다 우리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내게 했던 그 일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그 사람이 행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격화해 버립니다. 마치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처럼 순종해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멜리데 섬, 몰타섬이거든요. 지금은 몰타섬인데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기록이 되는데, 멜리데 섬에서도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일단 바울 사도의 말대로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조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7장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겁먹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반드시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있으면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한 섬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울이 말한 그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이 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이렇게 도착했을 때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오해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인과응보거든요. 이 멜리데 섬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보고 인과응보를 생각하게 된 배경이 나오죠. 사람들이 물에 풍덩풍덩 빠져가지고 이제 바다 헤엄쳐가지고 섬에 올라왔습니다. 다 젖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배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위해서 멜리데 섬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모닥불을 피워줬습니다. 몸을 말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좀 한참 타다가 조금 불이 약해졌나 봐요.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나무 한 묶음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불에 넣었습니다. 불에 넣었는데 거기에 독사가 들어 있었나 봐요. 불에 넣을 때 나무 한 묶음을 딱 던지니까 그 속에 있던 뱀이 뜨거워갖고 벌떡 뛰어나오면서 바울 사도의 손을 물어버린 거죠. 이때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바다에서는 구출됐는데 정의가, 공의로운 법이 이 사람을 심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독사는 맹독성이거든요. 어디에선가 영화에서 봤나 누구한테 들었나 잘 모르겠는데 3스텝이라고 하는 뱀이 있어요. 이 뱀에 딱 물리고 3발자국 딱 옮기는 그 시간 정도면 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다음에 그 7.4 해가지고 7초 안에 몸에 독이 퍼진다라고 하는 그런 독사가 있는데 이 섬에 있는 이 독사가 아마 맹독성 독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은 이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저 뱀에 물린 사람은 곧 쓰러지거나 몸이 부어서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는 생각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독사가 물었지 그렇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독사가 물었을 리가 없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특히 신앙인 가운데 이제 이런 말에 조금 세뇌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못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목회자 잘 섬기세요. 그래야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복 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설교들을 많이 하죠. 이 설교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잘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고 이게 돼야 맞는 거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기복으로 흘러가요. 이 백지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이 진리의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야 복 받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거 다 잘못된 설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전도하는 것도 나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올가미는요,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학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목회자한테 잘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잘 섬기는 거 중요하지만요,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목회자 함부로 대하는 건 위험하죠. 왜냐하면 목회자 마음이 상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장애가 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함부로 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만 하나님 섬기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전파되어 왔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특히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 마음속에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난 분 이렇게 신방을 가면 좀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회개해야 돼. 때로는 암이나 어떤 질병에 걸린 분들이 신방을 가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인과응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님의 잘못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모의 잘못도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또 훈련시켜서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뭘 잘못했길래 저런 일을 당하지? 이 생각을 하면 절대로 위험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데 독사에 물렸어요. 섬에 있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딱 선입견이 있죠. 저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독사가 물었을까? 분명히 저 사람은 아주 흉악한 살인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인과응보, 여기에 이 논리에 빠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고, 이 잘못된 판단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엄청나게 힘든 고난을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무튼 섬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아마 쓰러져 가지고 몸이 퉁퉁 부어서 죽을 거다, 곧 쓰러져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요.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신화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신화가 많은데 어떤 신화까지 있는 거냐면, 하늘에 뭐 제우스 신도 있고, 뭐 전쟁의 신도 있고, 뭐 지옥의 신도 있고, 뭐 바다의 신, 뭐 포세이돈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독사에 물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이 사람이 안 죽네? 그럼 신인가 보다. 갑자기 살인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가 신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섬에서 독사에 물렸다 죽지 않으니까 신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신이라고 불리게 될 때 바울 사도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사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신이라고 얘기하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나도 동의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도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양치한 물 먹고 병 나았다라고 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개 XX라고 했어요. 이 세상 떠난 지 꽤 오래됐죠. 아마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있겠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신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는 거고, 바울 사도처럼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어떠한 말로 현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까 대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바울 사도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도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만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3개월을 머물게 되죠. 3개월 머물게 되는데,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3일 정도를 이렇게 이제 극진히 또 대접을 했고,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았고,
그것을 보고 수많은 이 병든 자들이 바울 사도 앞에 와가지고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죠. 아마 바울 사도는 거기에 3개월 머물렀다고 한다면 거기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문화를 살펴보고 그들의 습관을 살펴보고 그거와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도 분명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요, 늘 그랬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 덕분에 구조됐던 276명이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극진히 대접받고 그 섬에서 떠나게 되는데, 떠나갈 때 섬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섬에서 바울 사도가 신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아마 극진히 신처럼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특히 이 버블리오의 아버지의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질이거든요. 이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사를 많이 하는 이 배에 있는 질병이잖아요. 이 질병인데 지금이야 뭐 약이 많고 병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치료가 되지만요. 아마 이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조선 시대니 아니면 의료가 발달되지 않은 뭐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이질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섬에서 이질로 고생하고 있는데 치료하지 못했다.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걸 치료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놀랬겠습니까? 병든 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는데 그들의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진짜 신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바꿔놓았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신이라고 불렸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증거리가 많은 분들요,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능력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잘못되거나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상담을 공부할 때 상담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자는 좋은 말로 하면 그냥 상담자이죠. 근데요,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의 쓰레기통입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마음의 생각들을 꾹꾹 눌러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눌러놓고 있는 것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신체의 병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상담자거든요. 감정을 다 끄집어내도록 해야 돼요. 끄집어내도록 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다 듣고 그것으로 해서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몽땅 받게 되면 상담자가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놓고 마음의 병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좀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정신과 의사는 정신병자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과 많이 만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져. 그런 일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정신과 의사도 그렇고 상담자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공부할 때 반드시 상담자의 자기 관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자는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감정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냐, 이거 알려주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인의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앙인의 자기 관리.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거고 복을 주기 위해서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디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잘 되는데 더디단 말이죠. 왜 안 되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와, 내가 고쳐줄게, 나한테 와, 내가 알려줄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 가운데 하나가요,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나눠준다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나눠주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받았으니까 본인이 나눠준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나눠줍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는데 좋다고 쫓아가서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어요. 또 받겠다고.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께서 임하고 행하시는데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흔들림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관리를 잘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곳에서 신이라고 불렸고 신처럼 떠받들음 받았고 이 몸에 있는 손수건이라도 가져가서 다른 사람 환자에게 덮어주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들이 자기를 높이고 신처럼 모시려고 해도 절대로 말려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관리가 잘 되었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백성 삼아주셨고 나를 사도 삼아주셨고 능력을 더하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모시려고 하고 높이려고 해도 현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고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좀 커지면 교만해지고 성도가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좀 커지면 교만해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안목의 장로는 지금 뭐 별세했지만 대통령 됐을 때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 인도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에게 조금 권면을 했더니 씨잘데기 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높아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조언했다가 씨잘데기 없는 소리라는 얘기를 목사님이 들었죠.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높아지니까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자기 관리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이 되어서 바울 사도처럼 칭송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